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로 그쳐버릴 수 있기에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소망하며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파란색은 형제들이, 빨간색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안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주의
갈급한 영혼으로 모인 우리가 주님 존전에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요란한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주님 앞에 온 우리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번잡한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소서. 사람 앞에서 뻣뻣했던 목에 힘을 빼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던 시선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서울 광야교회 민경동 장로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한 몸으로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성전이 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저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사울의 마지막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울 왕국이 몰락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헌신의 표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오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 본문이 좀 긴데요. 앞에서 6절까지 봉독을 서로 했기 때문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한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에게는 영광이고 또 반가운 얼굴로 또 이렇게 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좀 살펴볼 주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라간다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회를 앞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개개인이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통일이 될 때 온전한 구원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3절,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다, 인치셨다 이렇게 확증하고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장에 보면은 방금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장에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은 일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셨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1차적으로 영적으로 속 사람이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중에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둘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A new man. 단수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사람으로 지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러면서 20절과 22절에 보면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죠. 말씀 위에 세우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다 성전 한 건물들이 성전 각자의 성전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처하실 거소 성전이죠.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개별적으로 모래알같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실천적인 면에서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4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저를 보시지 말고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접속사가 뭐가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을 받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면서 실천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하셨는데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그에 합당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3장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걸 설명한 내용으로 4장과 6장은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의 이 헬라 말의 이 단어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걸어다니라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라. 걸어다닌다는 말이 뭐예요?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쓸만한 데가 한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택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로 불러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함으로 교회가 하나로 잘 조화된, 하모나이즈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2절 이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권면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권면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를 힘써 지켜라 그럽니다. 교회는 다른 일하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서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됨, 유니티의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됨은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영적으로 정말로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합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 중에 제일 먼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도 제일 먼저 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분쟁이 있느냐?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실천적인 윤리는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취미나 또 뜻이 같아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동호회나 클럽 활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교육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도도 달라요.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겸손이라는 말은 그냥 겸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어떻게 버쩍버쩍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하나 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구원받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한순간 믿는다고 평생 그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라감으로써 혼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나아가서 서로가 자기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고 내가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나를 채우는 서로가 서로를 은사를 통해서 채워갈 때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로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힘들게 하는 성도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그 성도들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악한 종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빚을 용서받았는지를 느껴야만이 받아들이고 경험해야만이 형제, 상처 주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십자가의 훈련은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지고 가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지고 가지만 훈련은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늘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것으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가정들의 집합체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훈련이 잘 될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 잔치와 같이 어떤 일을 하려고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에 겨워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빠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 큰 일을 했을지라도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은 사랑 없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한 것을 불법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는 너를 모른다. 자, 4절부터 6절 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이 하나됨은 몸이 하나요? 성령님이 하나요? 부르신 소망이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더욱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인 한 교회만을 창조하셨어요. 오직 한 교회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반목하고 분열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은혜는 교회의 성장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봉사를 위한, 섬기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섬기도록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점검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직분자, 일꾼을 세우십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돌보시되 다양한 일꾼들을 불러서 양치는 일을 위임하십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한 후에 내 양을 치라 하고 양치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지적으로 포기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위임받은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이라는 인식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는 교인들이 세운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각자 은사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래서 편지 쓸 때마다 여러분들의 종인 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누구의 종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일을 하고 나서 자칫 자기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 심리가 싹트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을 공짜로 나눠줬는데 무슨 놈의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보상이고 하나님 전체가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뭘 더 바랍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냥 은사를 주시고 일을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받고 싶다 그래. 목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시키면 꼭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 세울 때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하긴 하는데요. 자, 12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뭔지를 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잘 준비시키시고 봉사를 하나요. 봉사라는 말은 섬김이에요. 섬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넘어서 분에 넘치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또 교회가 세워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가 발휘돼야 되는데 내가 은사도 없는 받지도 않는데 다 그걸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은사가 죽어버리면 그만큼 교회 세우는데 지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분에 넘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고 그 은사를 평생토록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성장의 목표점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더 하나가 돼서 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자꾸 사이즈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교회는 성숙해짐이 성장이에요. 성숙해짐. 이를 위해서 교회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를 바르게 알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교회가 잘 그리스도를 아는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유남산 교회는 참 사이즈가 어떻든 상당히 성장한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영적 목표는 온전한 사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fully grown man이에요. 성장이 fully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사이즈를 가지고 자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지금 얘기한 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장이 아니죠. 교회 기능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숙해지는 것이 성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6절을 좀 보겠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가 자라가도록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실은 14장의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세요. 14절 보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할지 모르는 영적인 미숙아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이건 교회가 어린아이의 아주 베이비 수준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세상 풍조에 다 밀려다니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거는 아주 베이비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교회 성장이라고 정말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은 참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인들과 만나면 참 따분하고 할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어디까지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바로미터를 우리는 그런 점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도 함몰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지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15절 보세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 사랑 안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성장의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하심과 겸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온유하심과 겸손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힘으로 싸우지 않은 온유함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참 이 성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하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16절 보시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회사와 같은 오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입니다. 오가니즘이에요. 오가니즘. 그래서 교회를 회사 조직체 같이 운영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도록 교회가 계속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교회의 제1의 목표고 본질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을 때 상대방의 아픔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부둥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 형제된 자매님들 됨을 확인하면서 뭉쳐있는 것,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강한 타이가 있는 연합체입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헤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마지막 천성에서 끝까지 유지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되는 것이 연합의 강도가 높은 것이 교회가 성숙하고 자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양분을 받으면서 자라가라. 양분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교회의 지체들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참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은 공적인 예배는 잠깐 드리고 가지만 서로가 교제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사랑방 모임은 이게 진짜 교회의 중요한 모임입니다. 사랑방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방과 사랑방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라고 설교를 100번 해도 그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사랑방입니다. 자주 모여야 돼요. 말씀으로 어제 제가 묵상 강의를 했는데 묵상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의 펠로십이 일어나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되면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죠? 만나고 싶지. 내 형제자매를.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보시죠.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이때에 누구의 역할이 중간에 있느냐 하면 거기 보면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양분을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 마디가 교회 앞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 거고 성도를 섬기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늘 도움을 받고 상담받고 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삶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장유 남산교회 성도들이 사실 묵상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참 강조를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를 따라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일이야말로 교회가 또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지 모이지 않을 때 이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어렵게 했지만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한 엄청난 방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화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대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함께 집단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맺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일찍이 장유 남산교회를 세우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자라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인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또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곁에 돌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몸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요함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없이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가도록 돌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 일꾼들을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양분을 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통로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거세져서 정말로 이 세상의 유혹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보존해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고백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